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과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만큼 외롭고 고독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사가 많이 있는 걸 우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도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뜸하지만 피차간에 늙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사람의 교제, 사람이 만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게 오래가지도 않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죄악된 인간이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거의 모든 모임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동등한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오히려 영혼이 맑아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으로 만나는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왜 복음으로 만나는 만남과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은 인간이 거기에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고 인간이 목소리를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고 피곤이 사라지고 언제 시간이 흘러가는지 그 많은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대화하고 싶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을 만나고 싶은 목적, 교제하고 싶은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피차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안위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만남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면 11절에 둘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로마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진짜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딱 하나를 말해주는데 그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뭐냐면 인간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생을 그가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또 일어났습니다. 경북, 안동, 진짜 의성 다 불바다가 됐어요. 전라북도는 무주, 장수,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죠. 살았다는 소식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살았다 하면 벌써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돋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얀마의 강진 7.7 딱 떨어지자마자 제가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요? 김정일 선교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거기는 양곤에서 멀어가지고 양곤은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죠. 너무 좋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이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26살에 모태신앙이지만 25살에서 26살까지 죽음 앞에 서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25살에서 만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때 제가 관악산 밑에 살았는데 뛰쳐나가서 두 가지를 외쳐요. 첫째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하고 용산역에서부터 기차 타고 내려가서 대전까지 가다가 한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전라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요? 경상도에서 올라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란 말은 이렇게 하네. 내가 초등학교 문턱도 가지 못한 이런 늙은 할머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지만 딱 하나 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잤어요. 아, 됐다.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냐면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예요? 세상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남 흉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읽었던 성경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은 아무리 내가 나이 먹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적인 것은 돈 줄 수 있어요. 학교 보낼 수 있고 옷 사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애가 아프면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애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나눌 때에 놀랍게도 이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내가 받은 성경을 읽다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은혜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고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뭐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요. 읽고 또 깨닫고 읽고 깨닫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 게 뭐냐면 성전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집에서 나누는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습니다. 평양에서 사경일을 하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줄 아세요? 목포예요, 목포. 사경일 할 때 미리 다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날짜를 꼬박 기다립니다. 얼마나 그때 배고프고 못 사는 때예요. 그런데 머리에 뭐를 이고 가는 줄 아세요? 쌀을 이고 가요. 반찬을 이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기숙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린 부흥집회 하면 여기다가 집으로 가서 다시 오지만 목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집회는 지금처럼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날 새벽까지 해요. 지금은 수요일날 저녁까지 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저 어렸을 때도 부흥집회 하면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밥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성도가 아니죠.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때 머리가 핑핑 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합류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들이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고 말할 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다시는 함께하지 않더라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그리고 66절에서 6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위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사탄이 그를 작용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건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 신령한 은사, 영생 이걸 나누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1절 하반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강하게 해주고 굳세게 세워주고 완전케 해주고 확고히 해주는 것을 견고하게 해준다.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냐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이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단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바로 서는 것,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본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목표와 목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목표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신자답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뜻에 맞춰 사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속이거나 사기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잘 믿게끔 인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거친 세파에서 세상처럼 따라가지 않고 그걸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믿음이 견고한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9절에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이 악을 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것을 말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길이 바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로마의 그 복종, 그 박해, 그리고 찬란한 문화 속에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성도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만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서 예수 생명이 더 넉넉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만남, 이런 교제, 이런 신앙의 삶 되기를